아주 오래전에 우스 땅에 아주 멋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추측해 보건대 회개하는 자, 날마다 회개하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기에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더라.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라 이것을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스 땅은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고 아마도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으로 보면 우스에 살던 이 욥은 이방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스 땅을 에돔 땅으로 보면 이 욥은 에서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정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스 땅에 살던 욥이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기의 진술은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임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욥을 가리켜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기의 중심 주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참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인과 응보의 법칙이 지켜질 때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 받고, 인과 응보의 법칙이 지켜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존재하심을 인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과 응보의 법칙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복을 받아, 선한 사람이 더 고통당하고 벌받고 힘들게 살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참된 믿음은 바로 그때에 드러납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인과 응보의 법칙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 달리 표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에게 가혹할 정도로 억울한 결과로 다가올 때, 그때에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욥에 대한 해석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욥의 믿음에 대하여 인내하는 믿음이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항상 참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욥도 분노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욥의 믿음을 해석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 나에게 억울한 결과로 다가올 때 그때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 욥의 진실한 믿음은 그때에 드러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 정통 유대인이야.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직분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나 교회 20년, 30년 다녔어. 그게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지는 상황. 나는 선하고 착하고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욥기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사람에 대한 칭찬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온전하다.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 중에 한 문장만 해도 엄청난 평가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야. 그 이상 달리 어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지. 그러면 끝났지 뭐.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 다 표현한 거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져버려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깨지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욥은 당연히 복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5절, 16절, 17절 욥기서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욥기 1장과 2장 읽어보면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생각하고 반대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 사업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되는데 욥은요 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도 당하는데 욥은 자식들도 잃어버려요. 극한의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복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고 자식들마저 잃어버려요. 그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대체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으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반응은 달랐어요. 놀랍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예배하며. 그런데 옷을 찢었대요.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 인정했는데 고난당할 때 욥은 회개하고 예배드렸어. 옷을 찢고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도 회개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복받아야 될 사람이 심각하게 벌받고 고난당할 때
욥은 첫째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둘째 뭐 했느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져도 한참 깨어졌어. 내가 복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고난받고 심각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욥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삼가 주의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욥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지키고 산 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이제 명령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어. 욥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져서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벌받고 환난을 당할 때 세 가지를 드렸어요.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두 가지 조심했습니다. 범죄하는 것, 입술로 원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의했던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욥의 믿음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욥기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모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욥은 참 좋은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결혼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주 고약한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당신 그 모양 그 꼴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 믿고 섬긴 결과가 재산 다 잃고 명예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뭐가 좋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욥은 또 한 번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욥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밖으로 불쑥 드러나는데 그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욥기 2장 1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 주실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화를 내리시고 벌 주실 때도 하나님이신데 그대는 어찌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그런 말을 하느냐? 욥이 욥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복 주실 때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벌 주실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놀라운 말을 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걸 주장하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래요. 참된 믿음은 뭐냐?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져서 내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세 번째 참된 믿음이란 뭐냐? 참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욥기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2절만 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입술의 말을 삼가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격, 사람됨, 그 사람 입으로 하는 말 대체로 일치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술의 말은 신앙 고백의 방편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찬양의 도구예요.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욥기는 참된 믿음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입술의 말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내뱉는 말, 욥이 친구들이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욥기에 아주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의 친구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욥기 마지막 장 4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기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욥의 말은 인정하셨어요. 욥기 42장 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의 말을 인정하고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욥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마.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욥기는 참된 믿음을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야 그거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몇 년 교회 다녀서 그거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순간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다.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비난의 말, 원망의 말, 상처 주는 말 함부로 내뱉는 사람 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은 없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거친 말, 세상의 말, 상처 주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음악성이 좋고 목청이 좋아도 그런 사람의 찬양에는 은혜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내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불쑥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믿어도 헛수고한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 사람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인 거예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불쑥 속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드러났는데 참 아름답고 향기 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보고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욥기 전체에 욥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외우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욥기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나요? 속에 있는 믿음이 불쑥 밖으로 드러났는데 어떤 말을 하나요?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사람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불쑥 욥의 속에 있던 참된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알몸으로 왔다 가는 인생, 주신 분 하나님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게 아니고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욥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욥기 6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욥기 6장 10절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도 밑줄 긋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욥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거예요. 욥은 이토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셨지만 아직 하나님 한 가지 나에게 남겨주신 것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는 믿음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했어요.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 하나님 가져가지 아니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는 믿음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믿음은 그렇게 드러났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욥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어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내 속사람을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믿음이 불쑥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냄새 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두 향기 나는 것뿐이야. 그러니 가장 의로운 사람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꾸중받고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데 보십시오. 욥의 믿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믿음 내게 주셨으니 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계산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면 끝내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는데 무디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당시 신문이 아주 중요한 시절이니까 신문 기자들이 아주 좋은 기사거리를 찾아서 무디 목사님 찾아와 인터뷰를 해요.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불탈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빈정거리면서 비꼬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더 크게 지으실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도들은 많고 예배당은 좁습니다. 큰 예배당 지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예배당 새로 지으려면 이거 다 뜯고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제 건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자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몇 년 뒤에 정말 크고 웅장하고 멋진 하나님의 집 예배당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져 버린 것 같을 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인 거예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링컨 대통령은 하룻밤도 울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대요. 남군이든 북군이든 다 우리 자식들인데 이렇게 서로 피 흘리며 죽이며 살아야 되나? 그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북군의 참모가 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런 말로 위로하려고 했는데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링컨의 북군이 이기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돈이 없어지면 넘어져요. 권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권력을 잃으면 우울증 걸리고 사람 구실 못하게 돼요.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인기가 바닥을 치면 세상 등지고 세상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참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물질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젊은 청년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면 생업만 위해서 살게 될 텐데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생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명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물질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환경이 있어요. 뭘까요? 언어 환경입니다. 입술의 말, 어떤 말이 오고 가는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부모 되어야 될까요?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물질 축복 물려주는 부모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언어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엄마 아빠가 내뱉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그런 언어 환경이냐? 욥처럼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지키고 사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신 다음에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언어 환경을 아들에게 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모는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인생의 선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